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구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재를 그 진영 바깥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번 주 수목금 2박 3일 동안 하늘산 기도원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부흥회를 잘 마쳤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최석원 목사님이 집회를 잘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이 안에서 하고 좀 길긴 했는데 훨씬 짧아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늘 문과 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덮는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데 이처럼 내 영혼을 힘들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름을 부어 인생과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준비하지도 못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 덮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영혼에도 기름이 부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기름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에서 보면은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기름 부어지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도 기름 부어지는 얼굴, 할렐루야. 얼굴에 기름기가 잘 흐르는 그런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가 힘들고 영혼이 힘들잖아요. 그럼 이 얼굴에 건조함이 확 올라와요. 기름 부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원장님이 갑자기 이제 치아 때문에 시술해서 수업이 안 나오셔서 제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주고 도와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협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내 삶도 있고 내 인생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불러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민족 영혼에게 하늘에서 부으시는 강력한 기름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름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 영혼을 둘러 덮고 어둠의 모든 권세를 굴복하게 하고 그 인생에 가로막힌 담이 흘리고 답답하고 캄캄했던 인생은 돌파의 영성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이 부어지는 예배로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하나님께 올라가고
불태워지며 여러분의 불태워진 연기와 향연이 오늘 천사의 그 그릇에 담겨 오늘 하나님 손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6장은 역대하 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솔로몬이 제사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뭘 통해? 기름 제사를 통해 뭘 받고? 기름 부음. 예배를 통해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기름 붓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름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는 아벨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했어요. 그 기름은 내 영혼을 태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역대하 6장에서도 제사는 뭐냐? 재물을 태우는 거. 누가 재물이에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재물이 되어 그 기름처럼 태워지는 기름처럼 태워져서 그 태워진 기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는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레위기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랬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솔로몬의 제사와 같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늘문이 열리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흡양하시고 받은 그 제사, 받은 그 예배가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자비하심이 돼서 우리 인생과 삶의 기름 부음으로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12절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떼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자, 화목제의 기름, 내가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태워지는 그 기름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꾸로 하나님이 받으신 그 향기는 능력과 축복과 기름짐과 풍성함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는 끊임없이 그런 일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뭘 한다고 그래요? 리셋한다. 아멘.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흐트러진 모든 영성이 예배를 통해 리셋되는 거예요. 흐트러진 것이 제 자리를 잡고 질서가 무너진 그 영성이 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은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 들어가서 가로막힌 것,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캄캄한 것, 답답한 것, 우울한 것, 절망적인 모든 어둠의 것들을 걷어내버리는 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가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고 기름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예배를 통해 11조 드리는 습관과 함께 거부의 기름이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록펠러 인생과 같은 기름진 인생이 흘러 들어와요. 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작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전부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록펠러 같은 그런 기름짐이 우리 인생에도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를 통해 다윗에게는 왕권의 기름이 부어졌고요. 엘리야에게는 강력한 선지자의 기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아멘. 기름, 아멘. 감사의 기름, 행복의 기름, 재정의 기름들이 흘러넘쳐야 돼요.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하 6장 4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셨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서요, 얼굴을 돌리지 않아요.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하고 이제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고개를 돌려버려요. 왜? 마음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마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나와 마음을 마주치고 생각을 마주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룩한 기름 부음의 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거예요. 기름이 부어진 인생, 주의 기름을 붓는 인생,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름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시편 45편 7절에 보니까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의 기름이 여러분의 얼굴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빛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기름이 쫙, 아멘. 우리가 매일 여기서 8시마다 돌파기도 하잖아요. 돌파기도를 하면 맨 먼저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이 벽을 다 붙잡고 일일이 붙잡고 하나님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매일 이 강단하고 여기까지 내려가서 제가 하나님 이곳은 사역하는 곳입니다. 기름을 부으소서. 말씀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은사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즐거움의 기름도 부으시고 아멘. 희락의 기름도 부으시고 아멘. 재정의 기름도 부으시고 제가 아멘. 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있습니다. 아멘. 이 기름이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즐거움에도 기름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시편 45편 7절에 보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즐거움의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탁월한 인생이 돼요. 아멘. 직장은 직장에서 탁월해지고요. 아멘.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탁월해지고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목사는요, 말씀에 탁월해지고 아멘. 은사에 탁월해지고 아멘. 탁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기름 부음이 흘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존경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부부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즐거움의 기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 말하는 즐거움의 기름은 어떤 사건과 연동되는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즐거움은 어쩔 때 옵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이 벼락처럼 들어왔을 때 아멘. 즐겁잖아요. 아멘. 그럼 즐겁지. 내 아들이 잘 됐어. 즐겁잖아. 우리 부모님께 좋은 일이 났어. 즐겁잖아요.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즐거워할 만한 일이 없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즐거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떼약볕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로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서 주님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샘솟는 기쁨이 이 속에서부터 영혼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 이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이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환경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건이 있었느냐?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느냐?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의 속에서요, 샘솟는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즐거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억지로 오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물질로, 사건으로 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즐거움이 샘솟듯 하는 이 즐거움이야말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신자는요,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은 돈 가지고 살아, 권력 가지고 살아, 명예 가지고 살아, 이런 것 가지고 사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돈 없어도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희락의 영이, 기쁨의 영이, 아멘. 환희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상태를 사손 셰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해요. 아멘.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해요. 사손 즐거움, 셰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말합니다. 즐거움의 극치에 이르는 단어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우리 신자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시편 45편 7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할렐루야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름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은 기름칠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기름, 쉐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짐, 기름, 기름칠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름칠한다는 거예요. 기름칠. 이제 기계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럴 때 거기에 윤활제를 칙칙칙칙 뿌리면 기름이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게 기름칠이에요. 여기 기름 쉐멘은 주로 감람류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감람류가 음식을 조리할 때 의약용으로 등불을 켜는 경우에 사용됐으며 때로는 의식용. 예를 들어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꿈에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때 돌 베개하고 잠이 들었던 그 돌에 야곱이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부어요. 기름. 쉐멘,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은 돌에 기름을 붓고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의식용이에요. 의식용. 제사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식, 거룩한 예식을 드릴 때 사용된 기름을 쉐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그렇게 음식을 조리할 때 의약용으로 등불을 켜는 경유로 이렇게 사용되지만 때로는 이렇게 야곱처럼 의식용으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 쉐멘은 사용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기름 부음이 필요한가? 우리는 주님이 말했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기름 부음은 예배 드릴 때마다 부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기도할 때마다 부어질 수도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간절히 사모할 때마다 부어질 때도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을 부어 전혀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솟아나게 할 때 이 기름 쉐멘은 사용됐어요. 이 기름이 칠해지는 곳은 뻑뻑한 것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답답한 인생에 돌파가 필요할 때 이 기름이 부어지면 돌파가 일어난다. 뻑뻑한 기름에 기름칠되면 기계가 윤활 작용으로 인해서 부드럽게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과 영혼에게도 기름이 부어지면 안 되던 일이 되어지고 캄캄한 인생에 빛이 들어오고 아멘. 답답한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고 가로막힌 인생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기름 부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기름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 구름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거는 기름 부음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제사장에게 임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 그래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기름 부음이 바로 구름으로 표현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쉽게 말하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장소에 임하는 그 구름이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름을 인식하고 기름 부음을 인식하면 이 구름과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삶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삶을 덮고 여러분의 삶을 작용해서 이제 답답한 여러분의 영혼에 기름칠되는 영혼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하러 오면서도 이 기름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이 지금 이 예배당에 가득한데 여러분이 인식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일까요?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어요. 마찬가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불, 영적인 불도 이 시간 내려오는데 그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물은 뭘 말합니까? 나를 말해요. 내 영혼. 아멘. 내 영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서 이 태운 향연이 오늘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름 부음이 흘러 재정에 흘러 건강에 흘러 아멘.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 거부가 되고 은혜가 넘치며 왕권이 흐르고 강력한 선지자의 영과 성전의 가득한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져야 돼요. 흘러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언제 이 기름은 부어지는 걸까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뭡니까? 레위기. 레위기. 레위기는 중요한 5대 제사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에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뭐다? 제사다, 제사. 아멘. 우리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요 제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예배와 제사를 통해 기름을 부어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성전에는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기름이 여러분의 살을 뚫고 여러분의 영혼을 뚫고 지금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요, 흐트러졌던 영혼이 재정립되고요, 흐트러졌던 심령이 재정립되고 흐트러졌던 영성이 딱 바로 채워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예배하는 순간이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이 제사들은요 다 종류가 다르고 드리는 방식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구원을 예표하고 있어요.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 번제다. 번제. 아멘. 오늘 본문은 번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번제에 대한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깨달음이 임해야 돼요. 아멘. 그런 시간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올라예요. 올라간다는 뜻이죠. 알라, 올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제물, 오르막길, 계단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아는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라죠. 알라. 올라가다, 올라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번제는 오르막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참 의미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제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쓸고 닦고 와서 정리도 하고 이런 성전을 보면서 벽을 만지면서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그 기도가 딸려서 끌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알라라고 하는 오르다, 올라가다, 올라오다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요, 끌어가다, 끌려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러 왔어요. 이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꼭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는 이 모습이 세상에 지쳐서 두벅두벅 걸어오는 모습이 꼭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끌려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뭐 하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게 만들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봉사, 헌금 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쩔 때는 뺏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내가 그 모범 청소년상 시상금 받아가지고 20만 원 싸고 또 싸서 넣어놨는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 하나님, 야 그거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밥 먹어도 유분수가 있지 어떻게 내 것을 달라고 합니까? 울었어요 진짜. 그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 중에 5년을 하나님이 대학 등록금을 하나님이 책임져 줬다는 사실. 아멘. 꼭 끌려가는 것 같아. 꼭 빼앗기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 것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야. 아멘. 올라가게 만든다는, 하나님이 멱살을 탁 잡고 야 일로 와 해가지고 끌고 가시는데 꼭 끌려서 하늘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 기름 부음으로 내게 다시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에,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기 번제물들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번제가 드려져야 되는 가장 중심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흠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 뭐 제사장은 흠이 없습니까? 있지. 없을 리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재물에 흠이 없어야 될까요? 그 구약 당시에 번제를 드릴 때 그 양들은요, 흠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양들이 뭐 생각을 합니까? 뭐 죄를 짓습니까? 뭐 합니까? 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흠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흠이 보이지 않아요. 아멘. 흠이 지워지는 거예요.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영혼들은요, 거룩한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요, 천상의 조건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번제 올라는 올라가다 알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번제로 번역한 것은 그 제물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꼭 끌려 올라가는 것처럼, 꼭 딸려 올라가는 것처럼, 억지로 빼앗기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제사로, 아마도 번제가 태워지는 제사다 보니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예배자들에게 내려와 채워주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5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랬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럼 그 기름 부음이 나 때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요. 그래서 부모의 삶은요, 자녀들 인생의 거울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그거예요. 내가 기름을 받아야 그것이 내 형제에게도 흘러가고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것이 자녀에게도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후손에게까지. 죄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거니와 하나님의 축복은요, 천대에 이르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아멘. 또한 시편 20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은 구원한다. 여러분,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건강 때문에 도저히 병원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게는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름 부음은요,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또 뭘 가져오냐?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기름 부음은요, 응답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구원과 인자를 베푸심,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강력한 돌파를 가져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다윗을 통해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모두 떠나고 재정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돌파의 기름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산을 왕래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하나님이 계시는 발등상과 천상에 있는 모든 곳을 기도로 왕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출입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영혼도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상의 기도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로 인하여 미래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소망의 시간과 소망의 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름이 부어지면요, 미래가 보여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8시 기도회 하잖아요. 우리 둘이 기도하는 날도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애가 와서, 하람이가 와서 보더니 둘이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웃어. 우리 교회 와서. 그래서 이제 뭘 필요해서 인쇄하고 갔는데, 갈 때 우리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느낌하고 나갈 때 느낌이 다른 거야. 들어올 때는 둘이 기도를 한다고? 매일 밤 8시마다 그렇게 애써서 나가는 거야? 그런 표정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기도를 받으니까 어리지만 기름 부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에 얘가 뭔가 이렇게 벅찬 가슴을 안고 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런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기름이 부어지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길이 들려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해 준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은 자기 어떤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인지 기뜸해 주는데요. 다니엘 9장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언제 받느냐? 허물이 그치고 죄가 그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지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는요,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기한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 이래가 7일이잖아요. 7일씩 70번, 77은 49, 490일 후에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내 동생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씩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죄를 지었어. 한 번 용서해줘, 안 해줘? 용서해줘. 2번 용서해줘, 안 해줘? 용서해줘. 3번은 다르지. 3번은 달라. 저도 무슨 애들이 무슨 죄를 지으면요, 실수하면 1번, 2번은 용서해줘. 3번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7번을 얘기했을 때는 엄청난 인심을 쓴 거예요. 이게 왜 7번이라는 얘기를 이 제자가 했느냐? 7번을 얘기했을 때 주님이, 야, 넌 7번까지 용서해 주는구나. 야, 너 정말 인성이 됐다. 그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을 용서해 줄 거냐고 물어봤을 때는 엄청난 양보를 하는 마음을 갖고 7번을 용서했는데 기절할 소리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 너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함을 사모하잖아? 그러면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그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아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환상과 예언도 임하지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우리가 가면 벌써 다 알고 있잖아. 어떻게 알까요? 뭘 보고 알아?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로막힌 모든 인생과 삶에 여러분의 모든 영혼에 이 기름이 부어지기를,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름은 우리 일상에서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이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예배와 기름 부음, 제사와 기름 부음을 항상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태워져야 돼요. 태워져야 돼요. 사울의 제사는 온전히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로 받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자신을 돌봐야 돼요. 마음이 급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은 온전하게 태워지지도 않았고 온전한 제사로 인식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마음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린 제사는 온전히 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앉았느냐? 성경은요 감찰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제사처럼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자신을 돌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진실과 성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급한 마음으로 껍데기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삶의 예배가 우선이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와 싸운 일이 기억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잔머리를 굴리고 곤모술수를 부리고 이웃을 무시하고 깔보고 형제를 실족한 일이 생각납니까? 아니 예배 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9절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그런 것이 떠오르거든 너는 예물을 내려놓고 예물은 놔두고 가라 이 말이에요. 왜 예물은 놔두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 너 가방을 놓고 가 그러지도 않고 네 겉옷을 좀 놓고 가 그러지도 않고 왜 예물을 놓고 가라고 했을까요? 이 예물은 가져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먹은 순간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놓고 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돈 받고 싶어서 놓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의 마음은 드려졌어. 그러나 형제와 싸운 것은 별개야. 네가 드려진 것과 하나님이 받은 것과 네가 형제와의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지금 부담이 되어 있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물은 내가 받았어. 네 마음에 거리끼는 건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형제와 동료와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동화도 아니고요. 교훈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할렐루야. 아멘. 형제와 가로막힌 것은 하나님과도 가로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기름이 지금 내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내게 못 내려온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요 내 속을 쳐야 돼요. 천불이 나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힌다. 그러면 발버둥을 쳐야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야죠. 우리 2026년 해결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풀어냅시다. 아멘. 그래야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번제로 드려져 태워지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번제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충만함이 돼요. 은혜가 되고 자비가 되고 긍휼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다시 우리 손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선한 것들을 드림이 거듭남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합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보좌 앞 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천상에서 다시 재현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잖아요. 그 드린 모든 기도, 기도의 소원, 예배 드리는 자세, 태도 이런 거는요 모두 다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에 다시 드려져요.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는 똑같이 천상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예배는요 재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아멘. 바랍니다.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드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금제단에 드려져서 다시 그곳에서 예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기름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에도 내 영혼에도 기름이 부어집니다. 기름이 부어집니다. 내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기름이 부어집니다. 기름이 부어집니다. 내 삶에도 내 삶에도 기름이 부어집니다. 기름이 부어집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신부답게 살지 못하고 신자로서 참된 신부로 향기가 나야 하는데 향기가 나지 않으면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올라가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사건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고 다치고 다쳤다는 거예요. 여리고 예리호는 향기나는 장소, 종려나무 성읍, 약속의 땅으로 약속받은 참된 신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영혼이 오늘 닫혀 있다면, 굳게 닫혔다면 소게렛, 움마 소게렛, 닫히고 또 닫히고 굳게 닫혔다면 자신에게 영적 향기가 나지 않고 닫힌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면 그 다음은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가 되지 않고 상실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국 인생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온전히 태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예배가 온전히 태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해서 가로막힌 것들이 열리고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흐르도록, 기름 부음이 멈추지 않도록,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의 예물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예배가 올라가고 여러분의 찬양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상달된 것이 다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름 부음이 되어 다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내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거예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되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능력이 돼요. 다시 우리 손에 내려오는 그날 하나님 내 인생과 삶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시간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내 인생과 삶에 놀라운 기름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의 불로 오늘 나의 마음을 태우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인생을 태우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을 태우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강력하게 우리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내 안에 와서 내 인생과 삶의 가로막힌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아버지 내 인생의 기름을 부으셔서 재정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는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좌절과 우울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내 인생과 삶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근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의 절에 나와 싸우니 이 예배를 통해 내 인생과 삶의 기름이 흘러넘치고 내 인생과 삶의 놀라운 축복의 기름, 은혜의 기름, 희락의 기름, 재정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이제부터는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짚어주며 오늘 하나님 내 심령이 느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루아라바라바라바 카발라베라바 루리비리비라발라바 슌네리비리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소서. 내 영혼의 기름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제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강력한 기름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